네, 이제 한 달이 다 됐습니다. 4주가 다 돼서 이제 제가 발을 뻗고 좀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4주 동안 부족한 종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80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80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아멘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마음 감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감정을 갖고 살아간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식지 않은 열정과 쉼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1년을 이제 8개월을 지났는데 1년을 그렇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1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 주신 그 열정을 갖고 쉼없이 일하고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죠.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1840년도에 태어난 시인이 한 명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태인계 부모 밑에 태어났고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시인과 동시에 유대 랍비로 삶을 살았고 엘라베마 버미맹주에서 이제 흑인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던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사무엘 울만이 쓴 시가 대표적인 시가 청춘이라는 시인데 제가 언젠가 이제 읽어드리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인천 상륙 작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겠죠. 메가더 장군의 그 집무실에 늘 걸려있던 시가 이 시였고 그의 영감을 주었던 시가 바로 이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70살이 넘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하죠. 70이 넘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거의 패망의 길에 있던 일본 지식인들과 그리고 일본 이제 국민들이 이 시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회복의 영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이 일을 감사했던지 이 사무엘 울만의 기념관을 세우고 그 사무엘 울만의 집을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해서 기증하는 이 일까지 이제 일본인들이 했던 시입니다. 그게 바로 청춘이라는 시인데 제가 잠깐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잠깐 읽어 드릴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춘이란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우리는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어가나니 세월은 살결의 주름을 만들지만 열정을 상실할 때 영혼은 주름지고 근심, 두려움, 자신감 상실은 기백을 죽이고 정신을 타락시키네. 그대가 기계를 잃고 정신이 냉소주의 눈과 비관주의의 얼음으로 덮일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네. 그러나 그대의 기계가 낙관주의의 파도를 잡고 있는 한 그대는 80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네 라는 시입니다. 긴 시인데 제가 잠깐 이제 요약을 했는데 78세에 지은 시인데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는 지금 신앙과 삶의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린 영혼이 주름지고 피폐한 20살의 노인인가? 아니면 비록 얼굴은 주름지고 몸은 쇠약해져 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열정은 늘 샘솟듯 일어나고 쉼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80살, 60살의 청년인가? 손을 들어볼까요? 자, 청춘. 나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청춘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노인들이군요. 저기 젊은이들 청춘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있네요.
억지로는 절대 들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23장 1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3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쉽게 듣지만 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후까지 거의 400여 장에 넘는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70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도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을 각 그룹별로 나눕니다. 각 그룹별로 나누고 누구는 찬양하는 사람, 누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누구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아들이 짓게 될 텐데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모든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갖추어 놓는 일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뿐만이 아닌데요. 역대상 22장 앞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22장 5절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고요. 2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시작.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내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죽기 전에 준비하리라. 그래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준비하다 죽는데요.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2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가 준비한 것은 성전을 지을 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완벽하게 차고 넘치도록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의 설계도까지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 것은 아들 솔로몬과 함께 그를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다스려갈 모든 이후의 사람들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습니다. 또 무엇을 준비한 줄 아십니까? 아들을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네가 앞으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영광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신앙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의 말씀 보면 마지막 그는 유언을 하고 갑니다. 마지막 그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신앙까지 물려주고 그는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 7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위를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쉼없는 열정, 식지 않은 열정을 갖고 쉼없이 일한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이 큰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하죠. 그리고 가문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 공동체로 성전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이 일이 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당대의 가장 부귀하고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늙어서 쉬었다면 아마 이 일은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부서들과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결국 다윗이 그 안에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쉼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일했을 때 그의 자손과 그의 후대와 그의 후손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졌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후대가 받아 누리잖아요. 결국 내가 살면
내 영혼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심령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가정과 삶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 내 영혼이 힘을 내어 살아나면 결국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아난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자녀가 아닙니다. 너 살아야 된다고, 너 공부 잘해야 된다고, 너 건강해야 된다고,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살아나야 될 사람은 그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나면 내가 영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을 회복하고 살아가면 결국 내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살려주실 것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부서들의 회복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서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이들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입니다. 이곳에 가장 소중한 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각 부서를 섬기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결국 살아나야 될 사람은 나고 회복해야 될 사람은 나고 내 영혼의 열정이 회복되고 열심히 회복되면 하나님은 결국 나를 통해서 모든 부서와 가정과 삶의 형편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7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열정은 식지 않고 그 손에 열심은 잃어버리지 않고 쉼없이 어떻게 일할 수 있었을까? 우린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300여 장에 넘는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결국 정답은 뭐냐면 유일한 정답은 오늘 다윗이 이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었던 정답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전과 열정과 열심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를 죽대로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한순간 무너지고 마는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도 신뢰할 수 없고 내 건강도 내 모든 마음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정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부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혼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쉼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당장 이 순간에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살아보셔도 다 알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정, 뜨거움이죠. 하나님을 향한, 삶을 향한, 내 가정과 교회와 내 부서들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공급받고 쉼없이 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열심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여든이어도 청춘의 이름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늙은이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열심이 있는가? 있으면 젊은이고 없으면 노인입니다. 우리는 청춘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그러면 중요한 이 사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정과 열심을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3가지를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들었던 말씀이고 저거 아는 말씀인데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0장이 넘는 말씀을 읽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열정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오늘 다윗이 품었던 이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고 날마다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의식,
기름 부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빨리 찾으신 분들은 앞에 띄워졌는데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으셨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어떤 역사냐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주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할 때 그는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홀로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할 때, 성령이 그를 감동하고 이끌어 가실 때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열정을 공급받고 열심을 공급받고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백성들이 알아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70년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 돌아가자. 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터전이었고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이었고 이제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마음속에 돌아갈 열정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 그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놔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쉬고 싶은 대로 다 쉬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포기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것도 포기하고 내 몸 지치니까 예배도 쉬고 기도도 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가정을 섬기는 것도 다 쉬고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죽고 우리의 가정도 죽고 교회도 다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죠?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일을 놓으면 안 돼. 헌신을 놓으면 안 돼. 너 그렇게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안 돼. 가정 포기하면 안 돼. 인생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 결국 내 안의 열정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내 삶의 열심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땅끝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지금 이 시대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식어지셨습니까?
이제는 뭔가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뜨거웠던 소망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갑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가정을 섬겼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내 자녀 힘써 기도했지만 안 돼. 이제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힘써 섬겼지만 내게 내 인생에 부흥은 오지 않고 내 사역에 부흥은 오지 않고 내 사역에 열매는 없어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은 살같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더위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에 무너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이 더위를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우리의 자존심도 고집도 경험도 다 맡겨드릴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 그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피곤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늘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의 인생은 힘들어졌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그 인생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왕에게 가장 신뢰했던 왕의 쫓김을 당하고 인생을 걸어서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외롭고 지친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창을 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세워줄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7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 주리라. 내 자녀를 통하여 왕위를 견고하게 있게 하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주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치고 피곤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늙은 나이에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 7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띄워주실래요? 있으면 띄워주시고 없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27장입니다. 사무엘하 2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네, 앞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과 자녀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은 기도의 열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식어졌던 기도할 마음이 그에게 다시 생겨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도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힘써 일할 열정과 열심을 다시 회복하고 쉼없이 일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공동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기초를 놓고 시작할 때 수많은 적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결국 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포기하죠. 그럼 무려 16년 동안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죠. 비전은 잃어버리고 그 뜨거웠던 열정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모든 마음의 열정과 열심은 다 상실해버린 채 굶주림과 기근과 한해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실 때 그는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고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어나고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든 다윗의 인생을 일깨웠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하여금 쉼없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었고, 소망 없는 공동체, 자포자기한 인생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뭔가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열정은 다 식어버렸습니까? 차가운 마음이 되었고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그렇게 비판과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여러분, 그때 꼭 해야 될 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더 가까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던 좌절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한 것들을 다시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식어버렸던 내 안의 열정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못하도록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잖아요. 찬양할 때는 안 자는데, 기도할 때는 안 자는데, 광고할 때는 안 자는데, 그냥 앉아있을 때는 안 자는데, 말씀이 시작되면 졸린다. 물론 힘들어서 졸 수도 있겠지만 영혼이 주름지고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가끔 목사님 왜 저렇게 막 말씀을 못 전하실까? 왜 이렇게 막 졸릴까? 오늘은 안 나가버릴까? 오늘 예배 안 갈까? 쉴까? 힘든데 그냥 포기할까? 이건 다 누구의 음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은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들이 생명을 이루고 산몸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식어졌던 열정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부서와 내 삶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쉼없는 이 열정과 열심을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젊었을 때에도, 늙었을 때에도,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했던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어서 외로울 때, 아무도 돕는 이가 없어서 고독할 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죄를 짓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가정에 형제들이 죽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야,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으로 또 위로로 격려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담이 되시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결국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열심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가장 친밀한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늘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는 사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늘 가까이서 자질구레한 얘기를 나누고 또 주고받고 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쁠 때, 힘들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아무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 하나님 그 친밀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터치하시고 잃었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심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났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요? 열정과 열심이 식어서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내 안의 열정과 열심은 식어질까요? 맞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기도하기 힘들까요? 기도 안 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질까요?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내가 맡은 부서가 부흥이 안 돼서 나는 낙심해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를 하니까 부흥을 안 할까요? 왜 대답을,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부담을 드려서 전 마지막이니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기도를 안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을까요? 기도를 너무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 기도하라고 내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열정과 열심을 공급받으려면 청춘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신 사이에는 무선국이 있다고, 연결되는 영적인 텔레파시가 있다고.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식어졌던 내 안의 열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 손의 열심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가정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 쓰러져 가는 내 부서와 우리 공동체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꼭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열정과 열심을 날마다 공급받고 힘차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